오늘은 부활, 흔적을 남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사, 유피, 인사, 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이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역사책인 오대사의 왕원 장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줄거리를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양나라의 왕원장이라는 이 성품이 우직하고 용맹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패하여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승전국으로부터 이 귀순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원장은 이 말을 남기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침에는 양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진나라를 섬긴다면 살아서 무슨 면목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겠는가? 호사유피, 인사, 유명. 구차히 살아남지 않고 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되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의 업적 때문일 겁니다. 최근 영화로 다시 우리 가운데 회자가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이 조선의 명장인 이순신과 독립운동가인 이 안중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영웅들의 삶을 다시 재현하여 기억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남긴 업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 집사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고 또 한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언젠간 맞이하게 될 그 죽음과 이별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을 때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깊숙이 남게 되는 것이죠. 참 마음이 아픈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에 안긴 이 두 분이 살아생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그 삶을 깊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름 위에 명확하게 새겨져 있던 집사 또는 성도라는 호칭이 큰 위로와 감사함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실수투성입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죠. 모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덮어셔서 성도라는 흔적을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후세에 우리가 위대한 업적과 명예를 남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부활을 경험한 한 여인의 삶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여인의 삶을 통해 이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제 안에 두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확립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흔적이 남겨지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바람이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과 구제의 여인 답이다. 선행과 구제의 여인 답이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인데 우리 36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욥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욥바는 이미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지명이기도 하죠.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룻다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룻다와 욥바는 약 18km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욥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비다는 이 헬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다비다라 하는 이름의 뜻은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젤 또는 암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비다는 그 이름에 걸맞는 또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선행하고 또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펼치며 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비다는 항상 선한 일을 계획하였고 지속적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그 일에 힘을 썼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특히 여기서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는 표현은요,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득한 상태를 넘어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어느 적정 수준의 그런 선행과 구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의 선행과 그 이상의 구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의 물질을 부었을 것이고 자기의 시간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지켜보며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당연히 물질과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형편이 되고 또 그는 시간이 되니까 그런 선행과 구제가 가능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형편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다비다와 같은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항상 그리고 지속적인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고 시간의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던가요? 우리의 내면을 좀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다고 다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정 수준의 선행과 구제는 우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넉넉함과 여유만으로는 항상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것은 불가한 것이죠. 이 선행과 구제는 넉넉함과 여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가능한 것이 선행이고 또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랑의 본질은 바로 기울어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향성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고 물질이 가고 시간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진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는 그냥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이 자녀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그냥 마음이 움직이고 또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넉넉하고 또 제게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자녀에게 무엇인가 사랑이 더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도 또 어려워도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죠. 더 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더 안타깝고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면 자녀도 나에게 무엇을 해주겠지, 이러한 계산을 하지는 않죠. 혹시 하십니까? 자녀와의 관계는요, 계산이 없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면서도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면 줄수록 이 소진되고 힘이 빠지고 또 비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져서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의 이 선행과 구제는 넉넉함과 여유가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던 이 다비다의 사랑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 선행과 구제, 또 사랑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천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 다비다가 그의 삶을 모든 것들을 통해 선행과 구제를 베풀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삶의 모든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3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요, 이 성경은 다비다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다비다를 가리켜 여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의 선행과 구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이죠. 이 다비다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치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였습니다. 나의 죽음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비방과 저주를 사람들은 쏟아냈죠. 하지만 다비다는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또 우리와 같이 사시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기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또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음을 만나고 경험하고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다비다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로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흔적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의 흔적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흔적은 이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흔적, 눈물. 그 첫 번째 흔적은 그 부활을 경험했던 다비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주셨던 그 깊은 흔적은 무엇이었냐면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다비다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 장례의 절차를 따라 이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비다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룻다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조금 전 그 룻다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서 누워있던 애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애니야의 병을 낫게 하였던 것이죠. 이 베드로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병을 낫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소문은 룻다에서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욥바에까지 전해졌겠죠. 그래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다비다가 죽게 되자 그 베드로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루다의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던 것이죠.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즉각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욥바로 건너오죠. 그리고 죽은 다비다를 이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울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다비다의 그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애통하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비다의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모든 과부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함께 슬퍼하고 또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비다의 생전 그의 노고를 회고하며 울고 있던 과부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지할 곳 없이 하루하루 막막한 생활을 이어가던 그 과부들에게 이 다비다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그가 믿고 있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위로와 소망을 그들에게 안겨 주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그 박해가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궁핍과 그 사람들의 무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와 자신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처한 삶의 깊은 내면들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애통하여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과부들은 자기들을 위한 다비다의 그 살아생전의 눈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생전 그 다비다가 흘렸던 애통과 눈물은 모든 과부들의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 눈물로써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6편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죠. 투병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그 안식을 위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눈물의 흔적들이 언젠가는 기쁨의 열매로 맺혀질 날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 우리 두 장례식에 참여하며 슬픔 중에서도 참 마음이 따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우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성도님은요, 같은 다락방의 순원이 가족의 소천 소식을 전해왔을 때 얼른 가서 그 가족을 잃었던 순원을 내가 좀 안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급하게 집으로 뛰어가다가 길에서 그만 넘어져 팔다리가 깨지고 입술이 깨어져서 그 조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며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해서 또 함께 유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우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 안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흔적이고 이것이 교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눈물의 흔적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로요 우리의 삶이 세워졌다면 그 사랑과 눈물로 우리도 동일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의 상태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체휼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하며 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다비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셨던 그 두 번째 흔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흔적, 옷. 그 두 번째 흔적은요, 바로 옷이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베드로 곁에 서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이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옷과 겉옷이었던 것이죠.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과부인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이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꺼내 보여주면서 이 다비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속옷과 겉옷은요, 의복의 의미를 넘어서 재산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옷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는 그 짧은 소매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은요, 속옷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밤에는 겉옷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담요로 사용했습니다. 또 낮에는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죠.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물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겉옷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의 기록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게 되면요, 그 돈을 갚지 못해 이 겉옷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옷은 이 단순히 자신의 몸을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추위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그 생명과 직결된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2장의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들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때 이 전당 잡았던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 위에 누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겉옷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돌림을 받지 못했던 사람의 삶이 참 많이 힘이 들 텐데 그것들을 외면한 채 그것을 덮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깔고 누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누군가의 생명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까지 주라고 이야기하냐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만큼 옷은 이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고 그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재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과부들이 그 겉옷을 소유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있던 것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그러한 과부들을 위해 손수 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헌옷이 아니라 있던 것이 아니라 새 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혔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은 그런 의미가 있는 옷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 다비다처럼 서로의 필요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그 필요와 채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어 입혔다라는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그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평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 독일 출신의 미국 선교사였던 이 서서평은요, 1912년 미국 남장로회의 그 선교 간호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1934년까지 약 22년 동안 그 조선의 병자들과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부에 보냈던 이 편지의 기록에 의하면요, 한번 그 순회 진료를 나서면 이 말을 타고 한 달 이상 27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 순회 진료를 하면서 만났던 여성들이 몇 명이었냐면 약 500명이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으로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주어주고 또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이 서서평은요,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였던 이일학교를 세워서 여성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또 조선 간호부 협회를 세우기도 하였죠. 그는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던 그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 와서 수많은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키워냈습니다. 또 과부들을 데리고 살며 그들이 자립하여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 나환자들의 어머니로 불릴 만큼 그 나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서며 또 자신의 생명을 들여던 삶이 이 서서평 선교사였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요, 1934년 6월 광주에서 그 만성 풍토병과 과로 또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호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시신도 그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됐다라고 하죠. 이 서서평은요,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그저 조선인으로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며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살았던 작은 집에는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이 땅 가운데 남겼던 그리스도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성공을 위한 그 몸부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섬김이라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정말 분주하게 달려올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우리 자신의 행복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어야겠습니까? 성공했던 아버지 또는 부모님의 모습입니까? 그들이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삶을 좀 정직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이든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삶의 흔적들마다 섬김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이 다비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남기신 그 세 번째 흔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흔적, 예수.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는 다비다가 누웠던 그 다락방에 올라가 그의 곁에서 울고 있는 모든 과부들을 그곳에서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 누구를 보게 됩니까?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은 다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이 다비다를 일으키죠. 그리고 성도들과 그를 위해서 한없이 애통하며 울고 있었던 과부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난 증거를 그들의 눈에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그 죽음을 맞이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자 이 부활의 소식은 온 요파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부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후회 없이 이 땅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흔적을 곳곳에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천국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다비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물론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수많은 과부들은 이 다비다의 살아남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비다의 마음에는 아마도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 삶이 다시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왜라는 질문이 하나님께 질문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왜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한번 신방하다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냐고 그렇게 괴로운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기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감히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서도 나의 생명을 그렇게도 붙들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아마도 그것은 사명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비다의 부활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선명히 흔적으로서 새겨 놓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겨진 삶을 통해 예수의 그 흔적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위해 다비다와 같은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이 주님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끝도 누구이십니까?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박호진 지사님의 그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김준 목사님께서 덤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성공을 위해 정말 땀 흘려 쓰고 있던 우리의 장막집은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나의 장막집을 짓고 그러한 업적들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갈망하며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 옷, 그 예수라는 흔적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운데 깊은 흔적으로 새겨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좀 기억